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나가 되어 있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주어가 나가 되어 있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분별하고 바로 알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홀로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두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죄 가운데 이제 빠져 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의 잔을 찾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사망의 일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온전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훈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죄는 다 도말시키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또 그 피로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된 심령과 육체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엉망인 세상 또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이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죄
교동문 42장입니다. 교동문 42장 찬송가 끝부분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남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희들은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이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또 기다렸기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헐뜯고 싸우며 전쟁은 끝이 없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또 이 나라 아버지는 서로 분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대모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사온데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싸우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아버지 세상 것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군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물붓듯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는 아버지 마지막 때가 치닫고 있어서 처차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이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증가할 때 주님 친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다니엘, 신별이, 이해랑, 이사무엘, 위아람 드리셨고요.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심재길, 조영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창현 목사, 김일경 사모, 조동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기도 회복하게 허락하소서. 작은 아들 내외 뉴질랜드 잘 가게 허락하소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허락하소서. 무한 감사합니다. 심정은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몇 주간 작은 아드님이 왔다 가셨는데 시원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의뢰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희 집사님, 박민희 자매님 하나님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또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인자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심재길 주영희 집사님 동생네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신다니엘, 또 최정우 형제, 또 신별이, 심정일, 박명자 권사님, 심정일 집사님, 또 이해랑 드리셨고요. 이사무엘, 심희연, 이하란, 또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김묵희 집사님, 심정일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커지면 아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알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아는 그 믿음과 그 고백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그 마음의 중심들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드리는데 또 이제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 쓰임받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경현 집사님 또 박민희 자매님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앞에까지 나오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신 거죠. 감사하고요. 서로 보실 때마다 인사하시고 또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심을 감사드리고요.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정들을 보내시고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특별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남녀가 만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혀 다른 성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 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일 줄로 압니다. 이 섭리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장 1절로 끝절까지 구약성경 896페이지입니다. 89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는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두루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지자와 영접한 자에게 선을 베푸소서. 다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드디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몇 가정은 또 참석하면서 축하하고 또 같이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해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그리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고 또 이것이 깨어지면 그 결혼과 또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니 계속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신뢰와 이 믿음, 신앙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한 번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강조해도 우리가 항상 강조해도 이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결국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들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신다는 보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산,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또 그 성을 둘러싸고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지역을 부릅니다. 또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것이 시온산이 되겠는데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요동치 않고 또 그리고 그대로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라고요? 마르고 닳도록. 이거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이게 과장법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평생에는 그것이 마르고 닳을 날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이렇게 마르고 닳지가 않을 터인데 그와 같이 산은 그대로 있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웅장하게 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이렇게 산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또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산과 같은 견고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이스라엘을 두르고 지키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산에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처럼 변하고 또 흔들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오직 유일하시고 또 그리고 영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수를 이루게 된 것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했지만 야곱의 가문부터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12지파에서 또 많은 수많은 자손들이 출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확장되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야곱과 맺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또 야곱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았죠? 단을 쌓았죠.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아래 그 관계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맺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이 지금의 야곱의 상황을 보면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훔친 거 아니겠어요? 훔치고 빼앗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을 피신시키는데 멀리 있는 800km 정도 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에서부터 어디 부산에서 평양 정도까지 될까요? 하여튼 긴 거리를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편을 단신으로 가는 거죠. 혼자서. 혼자서 가는 그 길이 사막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이 있을지 어떤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사막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두렵고 또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각다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 이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롭고도 확실한 축복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것, 또 지금의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가는 것, 이것이 다 별개의 것이냐?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는 것,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의 행동이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떠한 가운데 주신 것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 또 그리고 모를 때는 그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피를 흘리셨다. 단순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진리로 여겨지긴 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서 체득해 되고 나도 그와 같이 아파보고 내 손에 손가락에 가시라도 하나 박혀보고 그럴 때야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이런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껴지고 또 우리 그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또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게 크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야.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찾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먼 사람, 저분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보통 신앙이 아니시고 오래 되셨어, 오랫동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더 첨언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이제는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리고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 좋은 사람, 또 어떤 특정 개인 아니면 목사님이나 특별한 주의 종에게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거듭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삶에서 또 그리고 정말 성령의 불 같고 바람 같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같이 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인다면 확실히 보이고 만져진다면 그런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또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 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 지금의 성도들은 평안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울지 몰라도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핍박이 오고 또 그리고 서로의 관계 면에서도 이 믿음 생활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이런 핍박들이 종종 우리가 겪고 또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담하시고 또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씩 빠집니까? 저는 50개도 더 빠지는 것 같아요. 100개 막 넘어가면 이거 문제 있다 그러죠? 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는 그것까지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의뢰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또 그리고 영원하신 보호하신과 지키심이 우리와 우리 가정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옛날 미국 남북 전쟁 시에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군이 에지중지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너무나 뛰어난 전략가니까 싸움에서 그 장군 때문에 지고 또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에서는 저 장군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암살을 결심하고 스파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파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가 저 에지중지하는 딸이 있는데
저 딸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딸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고 뭐 이제 같이 친해지고 많은 걸 쌓았겠죠. 그러면서 그 딸에게 예쁜 보석함을 줬대. 야,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참 예쁘고 착하니까 내가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한 모습으로 또 선의로 주니까 이 딸은 이 안에 보석함이고 예쁘고 겉모양만 봐도 예쁘니까 야, 웬 거야 하고 이걸 갖고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장군이 보니까 이 딸이 뭔가를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귀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 뭘까 하면서 좀 이상한 거죠. 이건 누가 주더냐? 지금 물어보니까 웬 아저씨가 저 가지라고 그리고 장군님 딸이고 예쁘고 착하니까 내가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로서는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딸이 물론 알죠. 아버지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변변한 거 사주지도 않고 좋은 거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러같이 좋은 거를 내가 얻었는데 이걸 버리라고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사주지도 않으면서 버리라고만 하시니까 원망스럽게 이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제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알죠. 퉁명스럽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거 갖다 버리고 와라. 딸로서는 도저히 이 아버지의 말을 수긍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을 순종하고 또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보석함을 갖다가 버리고 돌아섭니다. 근데 거기서 꽝 하고 폭탄이 터진 거야. 그게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이 딸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 내가 천당에 가보고서 천국에 가보고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분들에게는 천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영접해야지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믿겠다. 그러면 그 뒤는 벌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상실한 이후인 것입니다. 가보고 알 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아는 것이니까 또 납득이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어도 또 믿어야 되고 또 깨닫지 못해도 믿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이것을 찾아서 평생을 연구하고 그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믿어줘야 되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부으셔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 이웃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 in the God.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뢰한다. 결국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에게 우리가 그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재판을 의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의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뢰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한데 내가 죄를 뒤집어 써서 또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뢰인에게 모든 상황을 그 변호인에게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에게 내가 다 그대로 내가 아는 거 겪은 걸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변호사 못 믿겠어. 나 도저히 사람을 못 믿겠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해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소는 하지만 내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변호사도 못 믿겠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난 일의 경위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였고 또 나는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범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설사 무죄를 주장하고 형량을 낮게 받으려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제대로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변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을 의뢰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그 앞에 중재하시며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고 죄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당연히 받을 죄를 받았네, 받을 벌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다 보시고 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예수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고 회개할 때 우리의 그 죄까지도 변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뢰요 신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환난 때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는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막 떠나간다는 불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그 재료들이 전체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들이 녹아지고 틀리고 뒤틀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이 또 그리고 전체가 이상이 오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엔 그런 대환란이 나오고 있죠. 이런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빼내시고 구원시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와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보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신데요.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권세가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욥을 참수하고 그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죠. 또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을 참수하고 또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죄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죄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무를 놔두고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국은 죄인을 만들어서 의인이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아무리 의인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죄된 속성과 본성이 우리의 태생부터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 죄의 속성이 사단이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지고 또 그리고 죄 짓는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리해 주셔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오라 공고하다 그리고 사망에 붙잡혀 있고 죄악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끌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죄짓기 쉬운 것이 뭡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과 또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내가 찔림을 받죠.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서 또 양심이 내 안에서 찔림을 주시고 그러지 말아야지. 또 내가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된 습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그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끊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내 또 그리고 성도들의 간증 안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쉽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도저히 나는 이제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또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체험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한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씻는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 출입하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성물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다 뿌려서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된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한 물로 씻으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씻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두신대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이 하나님의 신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음받고 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또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또 그리고 온전히 의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인간들로부터는 배신도 당하고 또 그리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중심을 다 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절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한테 그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시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잠깐 살다가 몇십 년 살고 100년이 우리의 한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자손과 후대에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몇 대 1이라서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 1로 복을 주신다. 잠깐의 약속, 그리고 단기간의 약속으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위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역자였다 그러는데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격려를 하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같이 보탬이 되어준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친구에게 자신이 이제 유서와 같이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루터는 깊은 회의에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아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직 이 친구를 데려갈 때가 안 되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그 친구에게 써서 보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거룩한 뜻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연장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물론 이제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전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연장이 되고 또 그리고 엉망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의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원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음에 이르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지키시고 또 그리고 연장시키셔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뜻을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도 연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떨 때 보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이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되돌이켜 볼 때 인생에 몇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사단에게 그대로 그 올무에 잡히고 또 그리고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생명을 건지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또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분들의 가족들의 기도를 또 친구들의 기도를 또 동역자들의 기도를 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흠없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터인데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삶,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죄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다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과 또 주시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그 삶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발길을 옮길 때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시대에도 그 경외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영생하는 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위해 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